오늘은 믿음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아주 치밀하고 촘촘한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갔을 때 거기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같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처소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유대인의 회당 옆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은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고 얼마 있다가 고린도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우리 한사람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들은 가정교회로들 모이고 있었거든요.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없고. 그래서 가정끼리 모이는데 그 가정들끼리 자기네가 좋아하는 사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같은 도시 안에 있으면서도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렇게 마음들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그 당들 있잖아요. 그 정치를 하는 당에도 진보파가 있으면 무슨 파가 있습니까? 보수파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진보파와 보수파 중간에는 또 무슨 파가 있죠? 중도파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진보적 보수파도 생기고 보수적 진보파도 생깁니다. 희한해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을 따라서 이렇게 파가 갈라지느냐? 우리는 따로 파를 만들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중도파가 그리스도파였어요. 바울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약간 단순무식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바울은 또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죠. 또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과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만의 독특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각각 스타일이 다르니까 사람들도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름 또 신앙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나 아볼로나 나와 같은 사람의 지혜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누가 가르쳐줬냐, 누구의 말이 더 옳냐,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말보다는 직접 체험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994년에 제가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고 나서야 거기에서 이제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나도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막 가슴이 들뜨는 거예요. 그런 순간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종종 아기 키우는 법들, 아동 심리학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아빠 될 준비를 했어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제
모든 이론을 다 알게 되었다. 아기를 키우는데 자신이 있다. 그러고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집에 데려온 날부터 책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잠을 자야 다음날 학교 가는데 애 울고 있죠. 또 애 붙들고서는 자장가 불러주면 더 크게 울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구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기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중이 인생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겠냐요. 제 친구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재수해보지 않고서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혼자, 요즘은 또 그런 이야기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 그래서 아동 키우는 법 그런 책들 100권 읽어도요, 아기 하나 낳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는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에 책을 써야지,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면요, 그때는 애들은 다 그때 달라요, 이런 소리 하고 있대요.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니야마 초마 잡숴보셨어요? 뭔지도 모르시겠죠. 아프리카 음식인데요, 염소 고기로 만든 바베큐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케냐 갔다가 거기서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염소 고기를 먼저 잘게 이렇게 썰어 넣은 다음 뼈채 잘게 쪼갠 다음에 숯불 위에 철망을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요. 그러면서 케냐의 향이 들어간 짭조름한 전통 양념을 그 고기 위에다 이렇게 계속 뿌리면서 굽는 겁니다. 이리 뒤집고 양념 뿌리고 저리 뒤집고 양념 뿌리고, 양념을 뿌릴 때마다 숯불에서 연기가 팍팍 피어오르면서 그 연기가 고기 속에 이렇게 싹 향이 배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의 겉이 아주 바삭해질 때까지 바짝 굽는 겁니다. 다 익으면은 고기 양옆으로 나와 있는 뼈를 잡고 한 입을 탁 뜯으면은요, 바삭한 껍데기 속에 쫄깃한 고기, 짭조름한 고기가 싹 씹히는데 숯불 냄새와 함께 혀에 닿는 순간 군침이 확 돌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거는 니야마 초마의 맛의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했어요. 이건 정말 먹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 맛이 정말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올해 8월 20일부터 우간다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 가르치러 가거든요. 같이 동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2주 안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가서 그때는 제가 니야마 초마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믿음이 지혜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노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벌써 32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늦기는 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인간의 지혜와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크고 깊고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과 그 내용이 너무 크고 깊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첫날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은요, 불교 같은 거예요. 불교의 경전들 보면은 인생의 지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수련이 있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법륜 스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유교를 보세요. 역시 사람 살아가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든 지혜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 성경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은 논리로는,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사람들이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동정녀 탄생이래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요.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우셨대요. 예수님이 물 위를 땅 위를 걷듯이 걸어가셨대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대요. 솔직히 이런 기적의 이야기만 없다면은 제 친구들한테 기독교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누가 믿겠어요? 땅 위를 물 위를 땅처럼 걸어다녔다는데.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서 전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지혜로만 꽉 채워놔도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훨씬 좋을 텐데. 왠 줄 아십니까?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걸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실제로 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말씀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논리와 과학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만 해요.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인간의 지혜에만 머무른다면 사실은 믿음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뭐하러 믿음까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과학도 논리도 사람의 지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과학인가요? 이게 사람의 지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논리로는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과 논리를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논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나의 믿음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지혜나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